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의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광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국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던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대단하네. 일단 성막이 좀 막을 내리는데 시원섭섭하네요. 이게 성막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또 이게 왜 힘들었냐면 앞에는 한번 설계도를 말하고 두 번은 만들라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에서 또 은혜를 주셨고, 또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32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합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제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모세가 임시 회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성막이 회막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걸 한 단어로 바꾼다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종으로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은 결국은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 근데 이 예배는 결국 뭘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뭐라고 자꾸만 지칭하냐면 양이라고 지칭합니다. 양의 특징은 참 순종을 잘해요. 양의 특징은 양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한 동물 같은데 정말 순종을 잘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하는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33절 보니까 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가져옵니다. 자, 먼저 보니까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널판들, 이 널판들 얘기할 때는요, 여기 주로 이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널판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이 널판들을 가져와 갖고 금으로 만든 거죠. 이 기둥들이죠. 여기 있는 또 기둥들 이 5개를 가져와 갖고 또 이 밑에 은으로 만든 받침들, 이런 받침들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여기 보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이 있죠. 그리고 이 수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그리고 또 가리는 휘장, 이 안에 있는 휘장들,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고 이 안에 있는 증거께, 또 증거께를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덮개가 있는 속죄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기구와 진설병과 또 이 옆에 있는 순금 등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대와 그 모든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게 되고, 또 금제단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과 휘장문과 요 앞에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죠. 휘장문과 이 밖으로 나와서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 놋제단과 요 안에 있는 녹그물과 또 여기 같이 들고 다니던 금채들과 그리고 모든 기구와 물두멍, 요 앞에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 그리고 뜰의 포장이 있어요. 뜰의 포장. 포장들과 여기에 있는 기둥들, 그리고 그 받침들, 뜰의 휘장, 모든 덮어 있는 휘장, 그리고 그 줄들, 여기 잡고 있는 줄이 있겠죠. 줄이 있는 그 줄들과 말뚝과 성막 모든 회막에 사용하는 도구.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한참 동안 말했던 게 제사장 옷이었어요. 제사장 옷이 또 길게 설명이 됐는데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갖다가 준비하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이 되는 장면에서 오늘 마지막 42절과 43절이 정말로 중요한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보니까 4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네 라고 합니다. 모든 역사를 마쳤다. 이 역사를 마르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천사를 쓸 때도 일하는 자 할 때도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쓴 게 뭐냐면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신 일을 얘기할 때요. 그 하신 일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마침에,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성막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작은 압축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다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압축이 제사장 옷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또 그 압축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 먼저 우리의 몸이 예수를 품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이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확장을 해라. 맨 처음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같은 이 지성소와 같은 곳에서 이제 유대로, 성소로, 또 이 나중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막 주변을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너희의 이런 영향력을 미쳐가라 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43절에 있는 말씀하고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면서 여기 있는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이라는 게 여기 보면 역사라는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역사, 만드신 일들이 모든 역사라고 하는 말과 만드신 모든 일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창조의 그 모습이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성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헐라는 게 요한복음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그의 몸을 가리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제사장과 관계돼서 또 연결이 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의 날이잖아요. 새 창조의 날.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상징하는 바가 이 성막에 상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마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 주일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면 모든 일을 마친다라고 하며 이 마친 일들이 참으로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며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잘 보면 이 창세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했냐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셨다. 원래는 원어상어는 그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날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날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라는 말로 똑같이 원어상으로 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날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복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의 앞에 부분들도 의미심장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되었은즉, 이게 여기 본즉이라는 말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본즉 어땠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았다라는 말과 모세가 지금 바라보았다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야라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이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그 심령을 가지고 이루어진 모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보다는 여기는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막은 창조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이 시작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뭔가를 했는데, 그때 먼저 사람을 시작했죠. 사람을 불러갖고 노아의 가족을,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온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확장된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뭐라 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셔갖고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 되어서 너희의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가고, 너희가 또 제사장 나라 되어서 땅 끝까지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렇게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기 보니까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우리 베레아 교회에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건 누구보다도 중요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자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학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 삶을 실현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따로 제자를 불렀고 그들을 제자로서만 끝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라 칭했습니다. 사도가 뭐였습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 예수님께서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증인은 그냥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들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증명하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권위가 나오고 세상에 대한 설득력이 나옵니다. 아무리 말로 해봤자 우리 다음 세대도 따라오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뭐라는 그런 사람들? 입만 살아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 헌금을 해야 돼.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꼭 그렇게 따라가야만 해야 돼. 꼭 그런 걸 가지고 다 순종을 해야 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양처럼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그 앞에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를 친구라 하였다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입니까? 이제는 왜 친구라고 했냐면 종은 알지 못하고 행하지만 친구는 알고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는 자녀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는 그냥 모르고서 억지로 행하는 종의 순종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친구로서 순종해주고 자녀로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해 나아가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터전으로 뭘 준 겁니까? 교회를 주었고 공동체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알고 우리가 성령의 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 성막과 그 성소 가운데 교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일단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 유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0문도가 함께 모여갖고 함께 성령을 받았어요. 각자 흩어져서 성령 받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같이 모여서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해요? 일은 같이 모여서 이 성령 받고 일은 흩어져서 그래서 교회는 바로 모이는 공동체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모입니다. 명절에도 함께 모이고 죄를 지었을 때도 함께 모이고 어려울 때도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행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흩어져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원리를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명령대로 행하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들을 또 창조의 역사를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완성한 것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순종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